하나님 아버지,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남교회와 비전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곧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인하여 근심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감사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흔히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욥기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대대로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신정론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신정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모순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신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모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죄를 지은 결과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저 사람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고 감사의 제목이 가득하다면 저 사람이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결과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신정론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8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너희들은 지금 그 18명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는요. 욥의 사례를 통해서 신정론의 오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자, 이제 주부에 보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을 하나씩 보면서 답도 하나씩 적어가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답 다 적으시고 선생님들 나중에 답 적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자, 여러분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자,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욥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끔찍한 고난을 당하죠. 우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언젠가 지은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다. 그렇게 섣불리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네. 읽어볼게요. 그의 소유물은 자,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종론이라는 사고 체계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욥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부자인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을 욥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욥이 이렇게 재산이 많을 때 사람들은 욥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욥을 비난합니다. 아무도 욥을 편들지 않아요. 이게 신정론의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선을 행했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있다면 악을 행했을 것이다.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번,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욥의 삶을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관찰하신 결과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우 세밀하게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관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아, 욥을 보았느냐? 욥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4번, 사탄은 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읽어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욥에게 속고 있습니다. 욥은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욥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욥은 당신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욥에게서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거두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자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욥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5번.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사탄이 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욥에게 속고 있다. 욥은 진정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면 욥은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 그럼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름을 드러내고 또 사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하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면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욥이 그 고난을 잘 견디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욥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갔겠어요? 사탄에게 영광이 돌아갔겠죠.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셨고 또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도 자신이 왜 고난을 겪는지 몰랐지만 욥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데 새 친구가 찾아오면서 이제 욥기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새 친구는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에게 힘을 주고 욥에게 기쁨을 주려고 찾아왔어요. 네, 여러분, 새 친구가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자, 새 친구는 욥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어떤 위로자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무슨 말이냐면 위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너희는 나를 위로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전혀 위로하지 않고 나에게 재난을 주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줘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과 행동이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새 친구는 욥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했는가? 여러분, 욥기의 결론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의 말은 어떤 말이다?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분석해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사실 대부분 맞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부부 싸움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어떤 말들을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할 때 주고받는 말 중에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상처가 되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이죠. 세 친구가 하는 말은 대부분 틀린 말이 아닌데요. 왜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냐면 이 세 친구는 욥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욥이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욥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를 저주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집에,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욥도 너무 슬픈 거예요. 욥이 겪은 고난이 뭡니까?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갔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욥이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 네가 괜히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느냐?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제 세 친구가 한마디씩 하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각각 세 차례의 말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각 친구들의 말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씩만 가져왔어요.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 말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을 절대화하는 경우. 모든 상황에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합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도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적용할 때 틀린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근데 이걸 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 성공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역으로 적용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잠깐만요. 11번. 자, 욥이 엘리바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욥이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가까운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은 그때 기뻤겠죠. 욥은 새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위로를 받지 못했죠. 욥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새 친구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기를 원했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친절 또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공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욥은 친구들에게 공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욥, 너무나 힘들겠구나. 너무나 슬프겠구나. 공감해 주기를 원했는데 세 친구 중에 아무도 욥에게 욥의 아픔에 공감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이 세 친구가 그럼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욥을 가르치는 말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이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계속 가르쳐요. 아,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당뇨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걸 안 해서 당뇨에 걸린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당뇨가 나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계속 가르치려고 하죠. 자, 12번.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이 기쁨으로 삼았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욥이 무엇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을 저주할 만해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좀 자기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기쁨으로 삼는 게 뭐냐면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욥에게는 그게 기쁨이었던 거죠. 자, 이제 엘리바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빌닷인데요. 자, 빌닷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녀들이 네, 여러분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거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 친구는 아주 멀리 살았고 아주 오랜만에 욥을 찾아온 겁니다. 빌닷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걸 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역으로 적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악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빌닷이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이 빌닷이 한 말이 웬만한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기독교인들이 이 가게를 오픈하면 그 가게에 이제 성도들이 찾아가서 이런 걸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축복하는 용도로 사용한단 말이죠. 당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빌닷이 욥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아니냐? 너의 죄를 인정해라.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빌닷이 욥을 막 협박하고 강박하는 말이에요. 빌닷은 욥이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사실 빌닷이 욥에게 행하는 언어적인 폭력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가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빌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닷은 성공 지상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성공주의로 바꿔버린 거죠. 빌닷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종하면 나에게 성공을 주는 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복 받고 잘 되는 거.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에서 사탄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당신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빌닷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닷은 성공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은 이 당시에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 바울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봐라, 저 혼자서 열심 내더니 저렇게 됐다.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빌닷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웠겠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공을 못했으니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제 욥이 빌닷에게 또 한마디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네, 이거는 욥이 빌닷에게 한 방 날리는 말입니다. 보세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의로운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빌닷은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만약에 빌닷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빌닷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어야 합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의롭고 욥 당신은 악하다. 당신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3분 정도 주무시는데 권사님 저기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잡니다 지금. 네. 자, 17번. 소발은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자,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번째 인물이 등장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에 자, 여러분 이제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반드시 저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라는 걸 붙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소발은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앞으로 잘 될 거다. 여러분들 대부분 저보다 많이 사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데도 계속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한 사람인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발처럼 이렇게 인생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지금 네가 하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느마. 자, 선을 행하면 벌을 받을까, 복을 받을까? 죄송합니다. 네. 은우야. 자, 은우야.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까, 벌을 받을까? 네. 자. 욥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 말을 욥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욥기의 결론. 신기하게도 욥기의 결론은요. 28장에 나옵니다. 28장에. 여러분 그래서 이 욥기가 시가서라는 거 아시죠? 이게 운율이 있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겪은 이 어떤 일을 한 시인이 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의 중간 부분에 결론을 넣은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 자 여러분 욥기 28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없는 거.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근데 이제 이 욥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람에게 어떤 지혜가 없냐면 첫 번째,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겪지만요. 왜 내가 고난을 겪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왜 찾아갔습니까? 위로하려고 찾아갔죠. 근데 위로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을 매우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너희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남 교회 안에 비전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공감하기보다 뭘 한다고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없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지혜가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하나님께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대신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너에게 알려주면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욥아 왜 네가 고난을 당했는지를 내가 알려주면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고난이 이제 좀 질병이니까요. 저는 오른쪽 무릎이 안 좋거든요. 오른쪽 무릎이 지금 한 3년째 안 좋습니다. 병원도 한 열 몇 군데를 갔어요. 가는 병원마다 별 문제가 없대요. 저는 아픈데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그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하게 다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이 수천 수만 가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 일은 수만 가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무릎이 아픈 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수천 수만 가지 다른 이유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점점 결론으로 가는데 욥이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사실 나는 알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했군요. 자기의 그 미련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이 깨달아요. 욥이 이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욥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요.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보세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저에게 고난을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나의 생각이 옳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더 지혜로운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실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결론을 욥기의 교훈 6가지. 첫 번째는요. 가장 의로운 사람도 무엇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젊을 때 낙태를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기만 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20살 때 낙태한 것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다라고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40년을. 근데 만약에 그 권사님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고 잊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그때 지은 그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려고 한 말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직업적으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가서 어떤 말이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 때문에 가서 어떤 말을 했는데 도리어 제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말수가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많았는데. 세 번째,
사람들은 누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 뭘 하려고 합니까? 가르치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야 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섣불리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자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신방 가잖아요. 그럼 권사님들이 막 그 새 친구가 한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김 권사 작년까지는 새벽기도 잘 나왔잖아. 올해부터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뭔가 조금 문맥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또 제가 뭐 어떤 성도를 막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벌써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넷째.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원인과 결과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로 새 친구의 말처럼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해결책을 알 수 없어요. 다섯째, 내가 겪어봐서 안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렇더라. 나도 예전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순화시키는 거. 네. 단순화시키는 것은 위로가 안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고난을 견디는 힘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부디 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주남교회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